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느덧 52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52살이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저보다도 더 이른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우리 교회가 어느 길을 향하여 또 달려가야 될지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하신다면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를 택하고 싶어 합니다. 참 그 마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 준다면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된다라면 그것도 참 인간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지요. 참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고 소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가 퍽 기뻐할 것입니다. 참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 속에서는 주로 이런 메시지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 이렇게 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65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 메시지에 뭔가 이끌려서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덴버시에 있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참 성령 운동이 활발했고 또 매우 복음적이었던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름을 바꿨느냐?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왜 이름을 바꿨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바꿨더니 진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 헌금 가지고 도시에 있는 쇼핑몰을 사버렸다고 그래요. 백화점,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쇼핑몰을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 많아요?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마음의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참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강자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낮은 수준의 목적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하고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참 그분은 수많은 병을 고친 참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참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남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쳤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조 목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자기도 좀 병을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평생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서바이벌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 몸부림을 쳤다고 그럽니다. 참 이분이 결국 참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리고서는 한 달여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매년 3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결정했다고 해요. 그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금년에는 내 몸의 모든 병이 물러가고 가볍고 깨끗하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병을 고쳐주고, 기독교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기독교가 마음에 선언하는 것을 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라면요, 여러분, 이 조 목사님은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한국교회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큰 목적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교회를 세우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참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림을 그려주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 땅의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은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했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상이 이런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작은 자라도 몇 명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요 우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고 미미해 보이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0명을 이루는 기적을 이뤄낼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몹시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한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게 됐습니까? 그저 날마다 자기 소원이나 성취하기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약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강자와 같은 이미지를 띠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는 강자의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강자들의 모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강한 자입니다.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적당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강자입니다. 강한 자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을 주님은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입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썩는 미랄로 던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강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간국을 이룰 거라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도 너무 미미한 자들,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이곳에, 이 자리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날마다 어린애짓이나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남들이 도와줘야만 겨우 일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강자 원하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꿈. 저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꿈이며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다듬어졌다고 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나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맹모추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더 냄새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더 세상에 몰입합니다.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소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안고 정말 힘차게 뛰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작년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큐티를 해라, 암송을 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 시간을 가져라, 전도를 해라,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때로는 부담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정말 예수로 제자 훈련 받아야만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저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정복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됩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1기 제자훈련을 참 받으시는 분들이 어찌하든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하려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행복감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옛날 같으면은 정말 자그마한 문제로 질질 짜면서 어찌할 줄 모르던 사람이 담대하게 웬만한 문제들도 척척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범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강자, 천명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로 인해서 다듬해지고 강해진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자들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강자로 나 자신이 들여져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힘써 들여져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흠뻑 빠진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어서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너 뛰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 한 분을 위하여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정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런 찬송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렇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는 것, 이건 약한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그대로 쌓아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강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강자,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강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안고 사는 강자,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는 소리요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강자이십니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룩한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형제자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강한 자라도 천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서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거듭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거룩한 강자들,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래 황폐하여진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해지는 그 세상을 우리들이 꿈꾸면서 함께 볼 날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참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